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를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이후에 한 70년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1년에 한 700번 정도 기도응답을 받은 것이고 매일 이 2번씩 기도응답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응답을 받은 이 기도 노트가 있는데 3,000페이지나 될 정도로 방대한 분량의 이 기도 노트, 기도 제목 노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조지 뮬러가 많은 기도응답을 받았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조지 뮬러의 기도 생활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보여주셨던 이 모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수록 피해갈 수 없는 우리를 막아서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낙심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낙심이라는 불청객, 낙심이라는 이 장애물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12절을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대요?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 상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병들다라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마음이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고 심지어 마음이 병들고 있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어떤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장은 구약시대의 사사들과 같은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판장은 사법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 이런 모든 부분들을 관할하는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아나무인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3절을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 안에 어떤 원한이 생긴 겁니다. 이 원수가 했었던 악한 일들로 인해서 원한이 생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원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과부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가장 약하고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가난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들을 노예로 이렇게 팔아 넘기게 되는, 아니 빼앗기게 되는 이들이 자주 발생하곤 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녀의 원한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과부는 그 문제 때문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과부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본문이 이해하는 데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과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원한을 풀어달라, 원수를 갚아달라, 원수에게 빼앗긴 이 권리를 찾아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명확한 소원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지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지성 작가가 꿈은 최대한 생생하게 꿔야 된다는 겁니다.
생생하게 꿈을 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꿈을 구체적으로 노트에 적어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들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김승호 회장이 있습니다. 김승호 회장이 얘기한 건 뭐냐면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100번씩 100일간 그 목표와 꿈을 적게 되어질 때, 그때 기록하게 될 때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내가 그런 경험을 했고 이렇게 내가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는 목표가 불분명합니다. 또 목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흐릿합니다. 목표가 불명확하고 불분명하고 또 목표가 있더라도 이 마음 가운데 흐릿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하여 집중력 있게 끈기 있게 달려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명한 기도 제목,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 별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지 못하는 거죠. 선명하지 못한 목표, 선명하지 못한 그 꿈, 가슴을 뜨겁게 만들지 못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끈덕지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물론 앞서 얘기했었던 그 두 분이 말한 것처럼 노트에는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간절한 열망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포기하는가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마음을 들었다 놨다 라는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저자가 호아킴 데 포사다 라는 사람의 그 글을 인용하게 되는데 이겁니다. 누구나 좌절할 때가 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꿈을 포기하기 위해 이런저런 이유를 댄다. 하지만 모두 변명일 뿐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는 포기하는 이유가 있다면 포기하는 것이 더 편하고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뭔가에 대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하다가 포기하게 될 때 보통 청년들은요, 내려놓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 이후로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포기하게 될 때 내려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요, 체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그 체념과 그 포기를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으로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포기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보다는 포기하는 것이 더 쉽고 편하기 때문에 또 안 될 것 같아서 체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한이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 원한이 있다면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들을 포기하겠습니까? 결탄코 쉬운 길,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의 생명이나 생명만큼이나 귀한 자식들, 아니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결단코 쉽게, 결단코 편한 길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고 구하고 있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소원이 있냐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두 번째와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과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자,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재판장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법적인 권한, 또 정치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에 과부가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었고, 또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불의한 재판장이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힘있고 돈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마 호의적으로 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전적인 이득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이익을 주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업신여겼을 것이기에 이 과부의 요청 또한 깔보고 무시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재판장을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다른 누군가를, 무언가를 의지할 것이 있었다면 이런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고 가망성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재판장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재판장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고, 나에게는 결정권이 없고, 그 사람에게만, 재판장에게만 결정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와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과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해결자, 재판의 결정권자가 바로 재판장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결자, 우리의 결정권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시를 똑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주실 때는요, 크기가. 그래서 모든 일을 결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다 이루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못하러 기도하겠습니까? 다른 의지할 사람이 있다면, 다른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면 못하러 힘들게 새벽에 밤늦게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할 일이 많고 바빠서도 아닙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사람들 만나고 네트워크를 잘 만들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이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더 열심히 일하느라, 또 그래서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기도하게 되나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결정권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도우시고 돌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권자 되심을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과부가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게 되는데, 끊임없이 찾아가니까 재판장에게는 사실 너무나도 귀찮고 성가신 일이 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요, 4절 5절인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안 들었던 것이죠.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또 이게 두 번이나 반복되죠. 얼마나 불의한지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오게 되니까 귀찮고 성가시니까 그녀의 요청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반복해서 끈덕지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귀찮아서 마지못해서 응답해주는 그런 무심하고 인색한 하나님으로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더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거에 따른 형벌을, 또 어떻게 보면 징계를 내리시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은 없으십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무심하고 인색한 분으로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인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하물며입니다. 하물며가 언제 사용되는 단어죠? 이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나오는데, 하물며는 앞에 말한 사실이 뒤에 있는 사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실이 맞다면 뒤에 있는 사실은 두말 나위 없이 맞다, 이게 사실이고 진리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러니까 부모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선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뒤가 대조가 되지만 뒤에 있는 것이 더 명백한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7절로 돌아오시면요, 7절을 보여주시면, 예수님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이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신지를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을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재판장 되시기 때문에 재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서 공정하게 공의롭게 그 재판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신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로 볼 때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를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와 관념을 갖도록 속이고, 그 잘못된 관념과 그 이미지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실망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활하고 경험이 많은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였던 워무드에게 보내는 이런 악한 계략이 쓰여져 있는 것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계략이 있습니다.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도록 붙들어매야 한다. 환자를 잘 부추겨서 자신이 만든 합성물의 내용을 끊임없이 바로잡고 향상시키는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게 하고, 기도하는 내내 그 합성물을 눈앞에 떠올리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도록 붙들어 매는 겁니다. 여기서 환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악마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 합성물을 계속해서 눈앞에 떠올리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신 앞에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이 악마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를 보면요, 그 다음 자막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만에 하나 환자가 그 차이를 구별하게 되는 경우, 즉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알고 계시는 당신을 향해 기도의 방향을 돌리게 될 때 즉시 궁지에 빠지게 된다. 이 환자 그리스도인들이 그 차이를 구별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방향을 돌리게 되어질 때 악마는 궁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이셔야 돼, 하나님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셔야 돼 라고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악마의 계략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만들어낸 신은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응답해 줄 수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실망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아니죠. 성경의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엔 기도 응답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엔 내가 만들어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깨트려 버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또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불의한 재판장은 자신을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는 이들 때문에 끈질긴 요청을 들어주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신실하시고 선한 분이신지, 그리고 모든 인생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앞서 과부가 마음의 간절한 소원, 절박한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가 아니죠, 이렇게 요청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을 보면은요, 과부는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죠. 그리고 7절을 보면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바람이나 소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원한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한이라는 것을 또 다른 걸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정의, 그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여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결이 택하신 자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꿈을 생생하게 꾸고 그다음에 노트를 사가지고 그 노트에 그 꿈과 목표를 적으면 내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런 식의 자기 개발이나 자아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아무거나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무엇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하면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것, 우리 가운데 선한 것, 좋은 것, 그것에 대해서는 구할 때 반드시 주시지만 만약에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면, 잘못된 동기로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대요?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뭐죠?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그분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어질 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 욕심 부리는 것, 그것도 어떻게든 이루어 주실 것이야. 하나님께 때를 쓰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 그렇게 말하면은요,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떼쓰면 어떻게 해요? 몇 번은 들어주지만 아이를 사랑하면 떼쓰는 아이의 고집은 반드시 꺾어줘야 됩니다. 저희 두 자녀를 고집 꺾기를 했는데 이제 또다시 고집 꺾기를 해야 되는 이제 우리 누뚱이가 있는데, 제가 이 첫째를 이렇게 처음으로 훈육하게 되어질 때 고집을 꺾으려고 꽉 붙잡고 있으면서 아니야 이렇게 꼭 붙잡고 있었는데 처음 훈육할 때 저희 아들은 1시간 15분 걸렸습니다. 예, 온몸이 땀이 되고 눈물이 이렇게 꼭 안고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했는데 저희 딸은 1시간 반 걸렸었고요. 이제 셋째는 어떻게 될지 더 짧아질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어도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집 꺾기를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자매를 그냥 찍어 놓고서 10번 찍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스토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10번 찍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정하고 빨리 하나님께 진짜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내려놔야 될 건 내려놓지 않고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은 포기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그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해주십니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여 주시는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비유에서는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이 대조가 되고 있지요. 그리고 과부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부는 가장 약하고 비천하게 여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괴롭게 하니까, 성가시게 굴고 귀찮게 만드니까 그것을 이기적인 동기로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해서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들어줘야지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넘치시고 모든 일을 의롭고 그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친밀한 관계, 이 신뢰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물러서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최종적으로 이 비유의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환난과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네, 어렵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원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로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 가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는 그 과정,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끈덕지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2년 동안 자신이 좋아하는 이 여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축구장창 계속해서 매일매일 보냈는데 2년 만에 그녀가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누구와 결혼하려고 했냐면 우체부와 결혼했다는 거. 매일 만났던, 매일 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쓴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그것을 전달했었던 우체부와 결혼했다라는 것.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게 되다 보면 그만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릴 때는 기도하게 될 때 낙심이 찾아오게 되니까 그 낙심을 이기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되어질 때 낙심이 와서 그 믿음이 약해지거나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그 위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통치와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F.B. 마이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
더 열심히 간구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가 1844년에 11월에 5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해외에 있을 때나 국내에 있을 때나 상관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5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의 짐이 무겁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도를 했는데 18개월 만에 한 사람이 회심하게 되고 예수님이 영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참으로 감사했는데,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두 번째 사람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3사람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매일 기도했는데 또 6년이 지나고 나서 이 3번째 사람이 회심했습니다. 2사람이 남았는데요, 52년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조지 뮬러가 그렇게 마지막 최후의 설교를 하는 그때에 한 사람이 회심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조지 뮬러가 죽은 다음에 그 친구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52년간 조지 뮬러가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그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2년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끈덕지게 기도했을 때 이 5명의 영혼이 모두 다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끈질긴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이들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만드는 기도의 동기가, 기도의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면 우리는 F.B. 마이어처럼 고백하게 될 겁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